우리가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지금 어디를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가시진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게 되면 이 명절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6월절이나 아마 초막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명절을 그 여러 유대인의 명절을 맞는 그러한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디를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오늘날에는 이 양문이라고 하진 않고 이 문을 라이온스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스테반 게이트라 그래서 그 스테반의 그 이쪽에서 순교하러 나왔던 그러한 길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양의 문이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왜 이곳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곳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양들이 들어가고 또한 이 주변에 양을 파는 그러한 시장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양문이죠. 양문.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의 이름은 이게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베이트라는 게 이게 집이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헤세드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게 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자비의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니까 이곳이 굉장히 자비가 행하여지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자비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냐?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병에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병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맹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도 보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 이러한 혈기 마른 사람은 아마 중풍에 걸렸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섯 행각에 모여갖고 이곳에 곳곳에 퍼진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왔겠습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연못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성 안나 교회라는 곳이 이곳에 세워져 있고, 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연못이 있는 그러한 터가 있는데, 여기는 샘이 솟는 연못이 아니에요. 이쪽에 그 비 올 때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이곳에서 모아 놓았던 그러한 물 웅덩이와 같은 못이 바로 이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이 뭐 모였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확 터져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갖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물고 나서 이곳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서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쟁의 집입니다. 절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나 뚜렷하게 쳐다보다가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누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지 마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늘 누가 이곳에 가서 있었냐 하면 38해 된 병자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38년의 그러한 시간 병자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을 생각을 합니다. 40년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보통 평균은 한 50 정도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이 병자로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오직 이곳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다는 것은 소망과 함께 또한 38년 동안 무엇이 생겼을까요? 절망도 가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상황이죠. 자비의 집이 이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8년의 시간을 보내던 이 사람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할 일 없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면 누가 먼저 들어가나 사실은 그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평소와 다름없이 보내는 그러한 하루였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는 차이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갔는지.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요. 또한 아무 소망, 그 자신조차도 소망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38년 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이 소망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목하셔서 보시고 아시고 질문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병자에게 가갖고 이렇게 38년 된 그러한 그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에게 가갖고 아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갖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질문일까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38년씩이나 그 병에 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누가 내가 낫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사람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지만 육체의 의사가 아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사람이 한번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게 되면 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이 이곳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이신 이분이 이곳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답변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낫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나를 넣어주는 사람, 도구가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께 시간 있으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넣어주는 게 나에게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이 답변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그러한 질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거부할까요? 잘 모를까요? 첫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낳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셨어도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들,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비슷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병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신의 그런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이 나를 고치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차라리 이 물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답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답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거부할까요?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 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그 왕이 베푸는 그 모든 잔치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어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초청하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다 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4장 우리 18절,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초청 자리에 다 거절합니까? 내일이 바쁘다는 것이죠. 내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는 밭을 살아가야 되니까,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봐야 돼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길러야 된다니까요. 소를 밭을 잘 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집안을 잘 돌봐야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이유죠.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추종한다면 우리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조차 어떻게 할까요?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처하여 있는, 죄인들이 처하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주님의 초청에 대하여서 고쳐주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질문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나올 수 있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38년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 38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걸었던 그러한 시간을 몇 년으로 다 이야기하냐면 38년의 그러한 시간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38년의 시간, 병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까지 주님 대신 다른 것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주님이 그 초청하시는 그러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청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그러한 죄에 그러한 병에 걸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비를 그냥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러한 남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인형, 우리 성도님 우리 잘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성경에서는 늦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서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유대인의 명절에 더군다나 이렇게 38년씩이나 된 이 병자가 일어났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어갈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걸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를 걷고 걸어갈 때에 딴소리를 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그러한 법에서는 안식일에 무엇인가 들고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그런 어떠한 그 규칙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게 되면 그 자리는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누워있지 않은 그러한 자리를 그냥 들고 가게 되면 그건 무엇으로서 정의를 했냐면 일로 다 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유대인과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느냐?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했어라고 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병에 걸렸던 그러한 원인은 아마 어떠한 젊었을 때 저질렀던 어떠한 죄악 때문에 그러한 이 병에 걸렸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망과 함께 그 죽음과 함께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전에는 죄악을 범하여서 그러한 것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허물과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나는 또 죄를 지어도 돼. 또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자신을 고친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가 자신을 고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구주께 있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요한복음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